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잠언 17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서는 외적 조건에 앞서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혜로운 삶은 마음에 달려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재물의 많음보다 화목한 가족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종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주인이 자신의 종들 가운데서 지혜로운 종으로 하여금 자신의 미련한 아들의 후견인으로 삼아 그 생활을 지도하게 한 사실을 반영한 말입니다. 이러한 종은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주인이 아들들에게 재산을 상속하여 줄 때 그 아들들과 함께 재산을 상속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본문은 어떤 자리에서건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공부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4절과 5절에서는 악인의 무지와 뒤틀린 심성을 드러내는 말씀을 통하여 악한 자들의 말에 현혹되는 자와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우매한 자로서 형벌을 면하지 못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을 그 사람의 외적 조건, 경제적 조건에 따라 대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그에 따라 대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서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에서는 품위 유지와 현명한 처세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지향해야 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나친 말이란 거만한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모든 악한 언어를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절은 미련한 자조차도 거만한 말을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데 존귀한 자가 거짓말 곧 악하고 헛된 말을 하는 것이 합당하겠느냐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존귀한 자는 진실한 말을 해야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할지를 확연하게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서는 악인의 악한 면모를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14절을 보면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이 나오는데 먼저 다툼과 싸움은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시비는 싸움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잘잘못을 따지며 말다툼을 하거나 괜한 트집을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절은 다툼의 시작을 뚝에서 물이 새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천연샘이나 강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둑을 만들어 비가 오면 물을 저장하여 두고 사용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둑의 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의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둑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겨 물이 새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행히 초기에 구멍을 발견하여 막으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뚝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툼은 시작한 후에 막으려 하기보다는 다툼의 근원이 되는 시비의 단계에서부터 그 시비가 다툼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벌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우기를 좋아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벌을 받고 싶어서 싸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대개 어떤 일로 인하여 상대방의 분노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항상 벌, 곧 싸움을 일으킨 자에게 재난과 고통을 주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즉 싸우게 되어 문제가 생기면 법에 따라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싸움을 계속한다면 결과적으로 그는 형벌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의 태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가 명철한 자의 앞에 있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에 충실한 자가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지혜로운 자요 명철한 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둔다는 것은 미련한 자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눈앞의 일은 하지 않으면서 주의가 산만하게 흩어져 도무지 초점도 목표도 없는 막연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7절과 28절에서는 말을 절제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되도록 말을 하지 않고 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을 해야 할 때는 할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만 말이란 것은 반드시 필요한 때 시적절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아무 때나 나서서 앞뒤 가리지 않고 말을 하는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일상에서의 말과 행위로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행위와 말을 경계하고 의로운 행위와 선한 말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보이고 그럼으로써 마지막 심판날에 형벌의 심판이 아닌 칭찬과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련한 자들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선한 말과 의로운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나타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100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현교회를 지켜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이제는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현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직장과 사업과 살아가는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건강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될 때 그들의 기도와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들 모두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을 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의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능시험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인 것을 늘 기억하며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